오늘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잊고 살 사람, 고난을 잊고 살 사람. 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임신을 하게 되지요. 10개월 동안 몸 안에 키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한 임무,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해산하는 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동일하게 긍정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잠깐 진통을 하다가 분만을 수월하게 하시기도 합니다만 초산하는 경우에 진통이 매우 많다고들 합니다. 힘들지만 자연분만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면역력이 좋아서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의사들이 말하지요. 초산이 힘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벼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얘가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동안에 애를 낳다가 고생한 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은 유대인들이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에 잡혀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그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고난 중에 지난날에 조상들이 범한 죄와 자신들이 범한 죄를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그분께만 의지하고 기도로 의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생을 잊고 살도록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에 잊어버리고 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오늘 16절에 보면 환난을 잊어버리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그러잖아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란 말인데 괴로움을 당하지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잊어버렸다, 말 그대로 잊어먹었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일들이 까마득히 기억도 나지 아니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뭘 잊어버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잊고 살고 고통도 잊고 살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은 모두가 결혼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임신해서 10개월 되면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연적으로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19년 동안 불임입니다. 그러니 남편 보기에도 미안하고 시집 어른들을 보기에도 심히 죄송스러울 것은 말 안 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한나의 환난입니다. 환난. 여러분, 말이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내가 그 장본인으로서 10년 넘어도 임신이 안 된다, 15년이 됐는데도 임신이 안 된다, 17년, 18년, 19년 됐는데도 임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그분의 그 마음속은 완전 환난입니다. 환난.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알고 둘째 분인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인날은 젊은 세대기인데 금방 애를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낳지 못하는데 나중에 들어온 이 두 번째 부인이 애를 여러 명 낳으니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밥 먹으면 소화 안 됐겠어요? 날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울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인간성이 별로 심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시집 온 한나가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뭡니까? 형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지 못함으로 자기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굉장히 그 한나의 마음 아픈 것을 헤아리고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시켜 번민케 했다 그랬어요. 격동시켜서 번민케 했단 말은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마음을 심히 괴롭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도 이리저리 다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와중에도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 와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날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9년이 딱 지나고 20년째 딱 되던 해 이 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19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가 입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축복 안수 기도를 해 주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래서 그가 안수 받고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임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을 3살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한나를 보고 기도도 안 했는데 아들 3대다가 딸 2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말하면은 자녀로 인해서 19년 동안 환난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드리겠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만 주어도 감지덕지 않되 아들 셋을 더하고 딸을 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로 인해서 더 이상 환난을 당하지 않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복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30편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은 참 하나님을 남다르게 많이 사랑한 인물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저 하나님만 그냥 열심히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도 지어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정도로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궁중 어이들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환난이 온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 치료되지 못하고 내일 모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돈 잃어버린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아주 최대의 환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위급했던지 의사들이 다 죽을 걸 알고 그 옆에다가 수의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그 자리에서 고쳐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죽는 날까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도록 건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 5월 첫 주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남은 세월 질병을 잊어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그랬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잊어버리고 살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보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이전 환난이 내 눈에 숨겨졌음이라. 숨겨졌단 말은 감춰졌다, 보이지 않게 한다. 다시는 이전의 환난, 고통, 아픔, 괴로움을 네가 평생 사는 동안에 두 번 다시 네 눈으로 보지 않고 살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들이 그리도 원하는 소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다시는 보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실패를 또다시 보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가난을 절대로 또다시 보면서 아픔을 겪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부모는 절대로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참으로, 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풍성합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 믿기 전에 고통당했던 것,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고 살고 다시는 생애를 사는 동안 그런 일을 또다시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안 그럽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걸 원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계획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도 원하는 이 소원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소원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6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지금 40살이 됐어요. 그럼 누구요 그게? 이삭이 지금 40살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돈 없어서 장가를 못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아들이 세상에 40살 됐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너 내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내 족속들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골라와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임무를 부여해서 보냅니다. 미션을 주어서 보내는 거죠.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너와 함께 앞에 서서 갈 거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엘리에셀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천사가 오늘 여러분도 이끌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그 멀고 먼 타향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메소포타미아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러준 대로 가보니까 성 밖에가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대 10마리에다가 신부감의 가정에다가 선물로 줄 재물을 몽땅 10마리에다 싣고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싣고 갔지요. 약대 10마리에다가 싣고 갔으면 무진장 많이 싣고 간 겁니다. 부자니까. 이 신부감이 될 집은 부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 옆에다가 이 10마리의 약대들을 묶어놓고 이 엘리에셀이 한 번도 이 도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삭의 아내감을 직접 만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의 사람들의 딸들이 해가 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와서 물을 떠서 이고 갈 때에 내가 그 뒷꼭지에다 대고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할 사람 있느냐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한 아가씨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이고 가는 항아리를 내려가지고 마시세요 하고 이렇게 물을 주면서 또 곁들어서 이 10마리의 약대에게 친히 물을 길러다가 마시도록 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정한 배필인 줄로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성문에서 아가씨들이 물동이를 이고 제잘 거리면서 우물로 여러 명이 행렬을 지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물이 저 밑에가 있어요. 우물은 밑에 높은 곳에 있지 않잖아요. 저 낮은 곳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동이로 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고 줄줄이 서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무렵에 엘리에셀이 그 뒤로 뛰어나가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사람 있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많은 아가씨들은 뒤를 돌아보더니 노인 할아버지가 와서 물 달라고 하냐 하면 자 웃겨 하고 그냥 다 종종 걸음으로 빨리빨리 가버리고, 그 중에 딱 하나 리브가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뒤돌아서서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세요 하고 드리더니 다 마시고 나니까 그러면 약대 10마리에게도 내가 물을 길러다가 다 마시게 하겠나이다. 그 원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까 기도한 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대로 단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보지 않고 순정하게 이삭의 아내감을 직접 만나게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대 10마리 덩어리에다가 엄청나게 선물 싣고 왔는데 그 아가씨 참 너무 고마워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준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처자잖아요. 그래서 반세겔 되는 금고리 1개, 10세겔 되는 손목걸이 1쌍을 줬어요. 자, 이걸 좀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세겔은 뭐냐? 돈인데 돈으로 계산하면 노동자의 나흘 품값이요. 남자 노동자의 나흘 품값이 1세겔이요. 그러면 반세겔이면은 뭐요? 반나절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아니 이틀 품삯이 이틀 품삯. 그러면 남자 장정이 하루에 15만 원씩 받는다고 할 때에 나흘이면 60만 원, 반이면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30만 원 가치가 될 만한 금고리를 아이한테 줬다. 그 다음에 10세겔 되는 손목걸이 1쌍을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1쌍이 2개지요. 10세겔이면은 말 그대로 10 곱하기 4. 그럼 41분이죠. 그러니까 노동자 품값 41분을 준 거예요. 그것이 액수로 따지면 600만 원어치지요. 그래서 도합 660만 원어치 지금 돈으로 선물을 준 거예요. 물 한번 대접해 드리고 약대한테 물 좀 떠드린 것 때문에 엄청난 선물을 지금 받게 됩니다. 이 아가씨의 부모를 이 엘리에셀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낯선 이곳에 오게 됐는지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환난이 없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간증을 해주니까 그 아버지가 그 뭡니까? 또 어미도 그 반대하지 않고 또 리브가도 그걸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 가지고 순전하게 환난이 없이 신부감을 고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윤 대통령 되신 분이 검사되기 위해서 사법고시 8번 떨어지고 9번 됐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야, 그분의 심정 8번 떨어졌을 때 그 마음 심정은 얼마나 큰 환난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에 신부감을 고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박노국 장로님이 만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데 오셔서 하는 말이요. 딸이 셋이 있는데 딸들 다 여윳잖아요. 정년에 결혼할 만한 시기에 다들 결혼시켜서 이렇게 잘 사는데 친구분들은 아직 딸들이 몇이 있는데 지금 40, 거의 시운 다 돼가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참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런 결혼 연령이 됐는데 30대 초반도 아니고 50대가 다 돼가면서 그렇게 있으면 부모들의 마음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처럼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보지 않고 일이 해결되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환난을 잊어버리고 이 환난을 다시 두 번 다시 평생 사는 동안에 보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다시는 잊어버리고 보지 않고 평생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그냥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종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종된 삶을. 할렐루야. 여기 13절, 1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증이 날 거다. 너희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퍼 울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고난, 과거의 아픔을 평생 잊고 살고 평생 내 두 눈으로 다시는 또 실패를 보거나 또 고난을 당하거나 또 아픔을 보지 않고 사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 학벌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잘생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아야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왜? 조건이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뭐만 되냐?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면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고, 종이 되면 기뻐하며 살게 하고, 종이 되면 노래하며 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종이 아닌 되면은 줄이고 목마를 것이고, 종이 안 되면 수치를 당할 것이고, 종이 안 되면 통곡할 거라. 과거의 고난을 다시는 기억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과거의 고난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간단해요. 따라잡자. 종이 되자. 종이 되자. 하나님 앞에 종이 되면 돼. 종이 되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종의 역할은 딱 하나요. 뭐냐?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는 믿어요. 주라고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데는 필요한 분이라고는 믿으나 이분의 말씀에 절대 내 주인으로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고난을 완전히 잊고 살려면 종과 같이 순복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가난을 내 두 눈으로 평생 보지 않고 살려면 종과 같이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요.
그런데 내가 아직 종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스스로가 깨달아진다면은 오늘 좀 결단하고 가세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종된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항상 내가 우선순위였던 삶이 이제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으로 섬겨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신하들 14명을 불러다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시골에 소쿠리 아세요? 소쿠리 아시죠? 예, 집으로 만든 소쿠리. 소쿠리를 이렇게 14명한테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 저기에 있는 우물에 가가지고 소쿠리에다가 물을 담아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소쿠리를 주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물 있는 쪽으로 가다가 임금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집으로 가버렸어. 왜냐? 소쿠리에 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지요. 다 분 즉시 빠져버려요. 그러면 임금님이 그걸 모르고 시켰을까요? 아니지요. 임금님이 그 정도로 지혜가 부족한 분이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임금님도 다 알아. 다 알아요. 그런데 14명 중에 13명은 우리 임금님이 치매가 오셨는가 봐. 제정신이 아니요. 소쿠리를 주면서 물 떠오라는 임금이 어디가 있어? 제정신이요? 항아리를 주면서 떠오라고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버렸어. 근데 그 중에 한 신하는 그래, 임금님이 나보다 미련한 임금님은 아니지. 그런데 이 소쿠리를 주면서 물을 떠오라고 할 때는 무슨 속셈이 있으실 거야 하고는 우물로 혼자 간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서 두레박을 떠서 탁 떠서 흔들어가지고 딱 담아서 올려 붓고 또 퍼서 올리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빠져나가 버렸지. 그 또 부숴. 또 집어넣어서 또 흔들어서 또 올리면 또 다 빠졌어. 또 부숴. 몇 번 하다가 이 짓을 내가 밤새 뭡니까? 해질 때까지 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내팽개치고 그냥 올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 임금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시킨 거지 제정신이 아니어서 시킨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입 다물고 열심히 품어서 부었어. 나가버리고 또 부으면 나가버리고 부으면 나가버리고 해가 질 무렵이 가까워 올 쯤 되니까 두레박을 던졌는데 물이 안 담겨 땅에 턱 떨어지는 거요. 그래서 이제 물이 다 뭡니까? 끝났구나 생각하고 우물 안이 잘 보이겠어? 깜깜먹었어? 잘 안 보이죠. 깊은 우물이니까. 그래서 깜깜한데도 눈을 뜨고 한참 쳐다보니까 이제 눈 조리개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번쩍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물속에서 뭐가 이렇게 번쩍 하는 게 있을까 하고는 이상타 하고는 이 우물에서 번쩍거리는 것은 자기 상식으로 봐서는 이거 금덩어리 아니고는 불가능할 건데 생각하고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먹보다 큰 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내 것도 아니고 이 궁궐의 우물인데 그러면 주인이 누구요? 임금님이죠. 그래서 이 착한 신하가 그걸 꺼내다가 임금님 우물을 다 물을 퍼담고 나니까 번쩍번쩍한 게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이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금님한테 갖다 주니까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내가 다 도망가 버리고 너 혼자 그렇게 하는 줄 내가 다 봤다, 알고 있다. 이걸 이렇게 시작한 것은 순종을 잘하고 복종을 잘하는 신하에게 내가 선물로 주려고 계획하고 한 건데 다
다른 신하들은 다 나를 어리석은 임금, 치매 걸린 임금으로 여기고 가버렸고 너만이 지혜로워서 내 말에 무슨 뜻인가 있을 것이라 하고 순종하고 했으니 네가 그걸 가져라 하고 그 금덩어리를 주먹보다 큰 걸 주었답니다. 이 돈으로 한 사람은 엄청난 거요. 이 소식을 그 도망간 신하들이 들었고서 안 들었고서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평생을 일해서 모아도 그만치 못 모을 건데 그것을 내가 조금만 참고 그냥 했더라면은 횡재를 얻는 건데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종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환난, 고난, 아픔, 괴로움, 모든 실패를 두 번 다시 사는 동안 기억지도 않을 만큼 두 눈으로 또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